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되는, 성령 세례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세례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세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회적인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 일어나는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성령의 세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신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였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열망해야 되는 것이고 사모해야 되는 세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은 성령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사로잡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성품, 당신이 원하시는 사역, 당신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와 더불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한 말씀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계셨습니까?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며칠을 함께 계셨죠? 우리 이런 좀 상식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버린 게 아니라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죠? 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시작될 것이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필연적으로 감당하셔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꿈꾸는 사역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저 놀라운 기적만 있으면 한순간에 다윗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본질적인 해방은 저와 죽음에서 해방이었지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났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정말 세우고 싶었던 나라가 무엇이었는지 40일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동문서답을 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묻고 있냐면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할 날이 그러면 지금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택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나라가 자기 나라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알아지기 전까지 이들은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배워도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래 의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지 않으시면 내 중심적인 사고와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과 그 시기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시기에 대해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죠. 그것이 수차례 걸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금까지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미송교회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언급하면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가족도 잃고요, 재산도 탕진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도 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 즉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고 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여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너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근육질의 남자가 이렇게 멋있는 배우 같은 남자가 딱 들어올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속으로 어머 누구야? 그러면서 우리 남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왜 얘를 만났지?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면 얼굴 마주보면서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같이 있다가 이쁜 아가씨가 딱 들어오면 어우 이러고 있으면 안 들리니까 여보 이렇게 먹지, 만약에 이 소리가 다 들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웃으면서 정말 잘 경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지자랑하는구만. 아유 그만 듣고 싶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언제 얘기 끝나나.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합니다. 놈 새끼 탁 때리고 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때려. 그럼 여러분 그만 때리고 싶을까요? 더 때려버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게 있고요, 듣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그 거대한 바다가 이 모래사장에 쑥 들어왔다가 다시 밀려나가잖아요. 아니 그 깊은 바닷물이 왜 여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쓸려가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마다 참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 물이 여기서 멈추지? 더 범람하지 않지? 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바다에게 그렇게 명령했대요. 이 경계까지는 넘어오지 말라고. 바다가 그 경계 없이 넘어와 버린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은 함께 침묵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말하면 그 경계에서 멈출 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 그리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고유의 권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대신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산모 몸 안에는요 생명이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태아는 자신이 바깥에 나올 시기를 결정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기가 나와야 될 시기와 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서 함께 침묵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야. 먼저 우리가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권능 그러면 막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방방 뛰는 것, 보통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말씀을 근거하면 성령의 권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방언하고 예언하는 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최전선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곳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면 그곳이 영적인 최전선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뭐가 일어나고 부해지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가진 그 권능이 덧입혀진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 일꾼이 되냐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1장 8절을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은 것 같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무슨 열정이 생겨난다고요? 예.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내 안에 이 열정이 없다? 성령 세례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제게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십시오. 가끔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야,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옛날에 교회 몇 개를 세웠다. 너희 할아버지 순교자였다.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젊었을 때는 교회 청년도 하고, 너희 엄마는 젊었을 때 교회 반주도 하고, 진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따라다니면서 멘토해달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유명한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어쩌자라는 거야. 지금 어떠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주었습니다. 이 말은 어제 만나로 오늘 못 산다라는 거야. 오늘은 오늘 주어지는 만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무리 충만했어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그 노선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디일까?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민들레시아처럼 퍼져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모든 자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각자의 예루살렘이 다를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주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마리아로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멸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픈 역사로 인해서요,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이방인 민족 취급받았고요,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겨하지 않았죠. 차라리 멀더라도 돌아갔지 가로질러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개, 돼지와 같은 존재로 취급할 만큼 그렇게 부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때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잖아요. 누구 도와줍니까?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도울 때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들이 사마리아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모른 척 그냥 지나갔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독특한 질문을 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해요. 이 비유를 들 때 예수님이 어떤 말 논쟁이 오갔었냐면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 비유를 들었던 게 바로 요 사마리아 비유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전했다라는, 다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니까 자기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우리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던졌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마지막 그 대답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와줬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다시.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난 죽어도 내 입에 못 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입으로 사마리아로 말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마리아인은 맞긴 맞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분명히 내 이웃은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게 여러분들 이웃이에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저 왼수가 네 이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인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이 네 이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쩌면 가까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나치고 있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로 치면 가까이 있지만 먼 나라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죠? 예, 북한과 일본이지 않을까요? 예. 한쪽은 한 핏줄로 시작했지만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먼 나라이고, 한쪽은 일제 식민지 아픈 역사를 주었다는 이유로 가깝지만 먼 나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거기에 뭐 하래요?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사회와 언론이 참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심어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축구할 때 일본이랑 축구하면 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항에서 죽는 거죠. 다른 건 못해도 일본한테는 지면 돼야 안 돼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본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되는 놈들이죠? 근데 지진 나면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됐다, 씨. 잘 됐다,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잘 됐다, 그래요. 왜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사회와 언론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는요, 언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일본, 북한 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이 필요한 곳일 뿐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은 구원받아 마땅하지만 사마리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도 복음에 있어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 땅에 복음으로 그 땅에 새로워지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년 동안 우리나라에 아픔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일본 땅과 그 나라의 민족 600만 혹은 800만 신이라고 하는 신도 많아요. 뭔 신이 이렇게 많을까 몰라요. 그렇죠?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많은 것 같죠? 이 신발이, 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할까요? 거기가 너희들에게 사마리아다 그 말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도 복음을 들고 너희들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못 가겠다라고 했던 구약의 선지자 요나였잖아요. 죽어도 아수르를 못 갑니다 그 말했잖아요. 원수 민족이었는데 주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있지만 복음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친지들, 이웃들 가능성이 커요. 매일같이 만나지만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인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채 하지 않고 살았든지 전하지 않았든지. 매일 만나니까 그냥 어색하니까 쑥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 말하지 않고 묻어두면서 살아왔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내 마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요, 복음은 거기서 차단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땅끝까지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지 못하면서 세계를 품겠다? 바로 와볼 성설이에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곁에 있는 내 사람을 품지 못하면서 세상을 품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세계를 안 맡겨주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되죠? 그들에게 이들이 내 사마리아인이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 잘 전하는데 내 가족들한테는 되게 쑥스러워. 우리 할머니한테 너무 쑥스러워.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쑥스러워. 말로 하기 힘들면 여러분 편지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가 쓰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쓴 좋은 책도 있습니다. 책을 선물하셔도 되는 거예요. 복음에 담겨져 있는 책자를 선물하시든지. 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복음 전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식당까지 졸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진짜 돌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이 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들려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땅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 역시 여러분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땅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최선의 길, 최선의 그것이 바로 땅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땅끝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과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쪼록 어떻게 전할지, 나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반복해서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나라를 전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역은요, 오직 성령께서 권능의 세례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 감정이 목사님, 이게요? 이게 권능인가요? 아무 느낌 못 받았는데요? 내 느낌,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나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 매일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오늘도 내 새끼, 모레도 내 새끼, 내 남편, 내 자녀,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일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바쁜데요. 근데 저기서 골프 치고 있고. 해보시겠습니까? 저기 가서 막 술 마시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뭐 해볼까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가서 놀면서 몇 백만 원씩 쓰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대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살아가는지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곳,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곳, 물론 필연적으로 쓰는 게 있죠. 가정에서 자녀들의 생활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러면 쭉 쳐다보세요. 돈 생기면 나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가? 시간이 나면 나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가? 나에게 힘과 젊음이 있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부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자들의 이야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거 살펴볼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내가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너희들 곁에 머물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질문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자연스럽게 눈 녹듯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 권능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요 승천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구름으로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이 구름이 무엇이냐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름일 가능성도 크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와 함께 승천하셨고 그렇게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붕 떠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모습, 황홀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 상을 보고 제자들이 멍하니 우리 주님을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권능의 성령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면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 3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 데다가 짓습니까? 집은 여러분 어디다가 지어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위치에다가 짓고 싶잖아요. 집도 아무 데서 가서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계속 머물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곳.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자라고. 내려가자. 그때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승천하시는 모습에 황홀궁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아니다. 여기만 쳐다보지 말아라.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옵니다. 그것만 쳐다보게끔 합니다. 혼을 쏙 빼놔버리죠. 예수님 쳐다보지 말아잖아요.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현실에 만족하지도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도 말고 힘있게 증인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규모를 좀 작게 시작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작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좋아요.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일 크면 저는 또 다른 가족 같은 교회를 가버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좋은 거죠. 예수님이요, 그러지 말래요.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 저 푸른 초원이 하나 세워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있게 예배드리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거기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를 딱 차 타고 와가지고 바다도 보이고 푸른 초장도 보이고 도시락 싸와서 너 먹고 나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하면서 오늘 너무 좋네요. 공기도 쎄도 좋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 집은 교회는 거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래요. 세상이래요, 세상.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후의 변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폭동과 지진? 아니요. 두 강대국이 전쟁을 하면 이 세상 끝이 난다? 택도 없는 소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에 의해서 세상 끝이 난대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과 내통하면서 간첩 활동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유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이 꿈꾸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진짜 기다리십니까? 그분이 오면 여러분 좋은 차 못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 통장에 있는 현금들 못 만질 수 있어요. 돈 세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괜찮습니까? 아직 결혼 못 하신 분들은 결혼 한 번도 못 하고 주님 만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주님의 나라가 조금 일찍 올 수 있게끔 좀 앞당겨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으십니까, 혹시?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힘쓰면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고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북한 이념과 체제에 맞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숨어서 사는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의 전파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별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반증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는 기도하다 눈물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누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했다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막 살아가면 그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관심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네가 복음의 열심을 갖지 않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자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이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 안의 동의예요. 증인은 예수님 살아있대요 라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목숨을 거는 순교자로 살겠다라는 거죠.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협력하고 이 복음의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생명도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열정, 주님이 내게 맡기신 아주 잠시 맡기신 그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생명까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 저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년간 코로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분들도 있고요. 몇몇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확실한 복음이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목숨 거는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확실한 증언에 대해서 목숨 거는 증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요거도 먹는 거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죽을 각오를 했는데 요거도 먹는 걸 두려워해요? 불이익 받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 못 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5년, 10년 전해야지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처음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들은 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처럼 성경만 한 권 팍 뿌리고 날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죠? 진짜 증인이 있으니까.
진짜 증인이었으니까. 진짜 마르티네스였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 여러 부정적인 시각들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워하죠? 왜 부담스러워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좀 어여쁜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같이 알아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네가 요만큼 사랑했다고 느낄 때도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만큼 사랑했네, 이만큼 사랑했네, 이만큼 사랑했네 느껴가면서 감격하고 있지만, 내가 요만큼 사랑했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쏟아준 관심과 사랑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랑과 수고는요 멈춰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쏟아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멈춘다? 이유가 뭘까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편이 여러 아내들에게 꽃다발을 안 주신지 아십니까? 꽃다발 하면 2번 사줬는데 그때마다 뭐 물어보는 거예요? 돈 얼마냐고 물어보는, 현금 달라고 그러니까 늘 현금을 준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현금, 원하는 현금 줬더니 드라마 보면서 나는 저 꽃 받아보고 싶다라고 또 얘기하죠. 여러분, 상대가 나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멈췄다, 그 말은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주면요 그 사랑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왜 부담스러워하죠? 교회가 요거도 먹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해야 될 만큼 그런 일일까요? 어느 시대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칭찬과 욕을 동시에 얻어 먹어야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다라고 하니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고요.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칭찬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사랑과 섬김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자들이 사역했던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까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여기에 재림하신다면 사도행전에 살았던 제자들이 여기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만큼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이 더 뜨거워야 될까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요. 그렇지 않나요? 초대교로 돌아가자. 초대교를 왜 돌아갑니까? 초대교보다 더 뜨거워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누굴까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엘리사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소도 있었고 쟁기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쟁기 다 태워버리고요 소는 잡아서 먹어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아갈 곳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도 할 게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라는 모든 자들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일 다 팽개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죠.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우리 말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표전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시울을 적셔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이 이만큼 좋다, 본받아라, 위인전도 아닙니다. 감동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수단 지역만 보더라도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콥트족,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받는 것을 감수합니다. 많은 무슬림 국가의 그리스도인들, 북한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폼나게 거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부끄럽기도 해요. 그냥 교회에다 좀 헌금 이렇게 해주면서 주민에서 쓰십시오. 하나님이 돈 필요한 거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내가 올날이 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니? 왜 긴장하지 않니? 왜 근신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니?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증인이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마르티네스, 즉 복음을 각오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 하지 못할 거면 함부로 성령의 권능 구하지 마십시오. 좋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같은 단상에 서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나 간증하고 싶다고, 세상에서는 매력이 없지만 교회 안에 오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신앙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액세서리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철회한다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린다고, 작정기도 한다고 와 일어나요? 근데 교회 오면은 우르르 보거든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우르르 보거든요. 그냥 거기 취해가지고 거기 취해서 살아요. 과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실력 있는 성도들일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이 시당초 저는 교회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초소를 떠나고 다시 차 타고 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세상으로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님을 찾는 증인은 예수님 살아있대. 교회 와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앞으로의 세대의 전도는 새신자 초청잔치와 같은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깊이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과는 종종 나눴어요. 지금껏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 기술과 테크닉은 잘 가르쳤는데 내 아는 사람 옆에 놔두고 내가 믿는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멋있게 정정 늘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전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만 데리고 와. 앉혀놔. 그 결과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줘야만이 어렵게 복음 안에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무장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무장이. 성도들이 여러분 배우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려고 한 줄 아세요? 성경 왜 안 보십니까? 물어보면 왜 교회가 이렇게 강요하냐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오는 건데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좀 모른 채 해주지 이럽니다. 그럼 목사가 왜 있습니까?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 있어요? 안 받습니다. 저녁에 술 마시고 놀고 새벽에 들어오고 며칠이고 밤낮 노는 것은 잘 노는데 돈 해서 여행 가는 건 잘하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양육 받으십시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단들은 거짓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그날 못 받으면 보강 듣는다는데 만약 목회자가 집사님 이번 주 못 받았으니까 토요일날 보강할 테니까 오십시오. 토요일 안 되는데요. 토요일 안 된대요. 저는 답답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릴까봐 엉덩이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신앙의 권면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전전긍긍하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하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영적인 타가소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말 한마디에 교회를 등지고 성도와 등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사람들 나누는 소주잔 한 잔보다도 못하다고. 한 잔 먹고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원수가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요 모양만 교회인 자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진짜 권능을 부어주고 싶은데 준비된 자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자들 우리 찬양 좀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